2021년 3월 19일 금요일 사순절 묵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종이금식에도 또한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오늘 묵상집에 있는 묵상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논란에 이어 자칭 하나님의 아들 논란까지 유대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겐 기적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지만 그 당시 기득권 세력에겐 존재 기반을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로 부각됩니다. 그들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고자 하는 일을 거침없이 해버립니다. 그 여파는 유대 사회를 떠받드는 종교적 가르침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엔 금기라고 할 수 있는 경계를 넘나들며 기득권을 수호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그들과 일부러 싸우지는 않습니다. 먼저 싸움을 거는 것은 늘 그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 속에 숨어 욕심을 채우는 그들의 허위가 드러나고 실체가 탄로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으로 지금 나의 일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올바르다는 말씀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과 권세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 위해선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계시다가도 홀로 산에 가시거나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새벽에 기도하시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그 시간은 나와 하나님이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의 품에 쉬며 맡겨진 일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새롭게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명분 때문이죠. 그 사명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것을 정확하게 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심판하는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맡겨주셨고 그 일을 예수님은 묵묵하게 감당해 가십니다. 여기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오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님의 그 경계를 허무는 그 유대 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것에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움을 느꼈던 이유는 명분 속에 숨어 욕심을 채우는 그들의 허위가 드러나고 실체가 탄로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숨기거나 이렇게 감추고 있으면 거짓말을 하면 탄로날까봐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 없이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때가 있죠. 또 일이 두려울 때도 있고,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당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엄청난 학살이나 문제가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비극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행했던 그런 많은 그런 참혹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선 오늘 묵상 글에서처럼 좀 더 깊은 고요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계속해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좀 붙잡고 하루를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한 일은 이제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